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나와서 그렇게 많이 섬겨줬는데 무슨 시간이 있었는지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잘 준비해서 오늘 부활절 귀한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강단꽃 장식을 우리 김덕점 집사님이 하셨나요? 어쨌든 너무너무 아름답게 강단꽃을 잘 이렇게 부활절에 걸맞게 해주셔서 처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다 귀한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았던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부활의 소망을 열었던 참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교회사의 가장 놀라운 날이 오늘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폐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속박하는 모든 사망 권세가 오늘 다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물러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다시금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빛나는 오늘의 이 부활절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사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의 부활로 나타났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도 묵묵히 말씀 따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어두움의 3일을 지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치고 괴롭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새롭게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기쁜 일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소식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자가 다시 회복돼서 건강을 찾았고, 문둥병자가 다시 깨끗해짐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뒤덮는 그 어마무시한 무서운 죽음의 힘이 이제 우리 앞에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믿음, 가치관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걱박할 때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사람이 되는가. 죽기 싫어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이 권세 앞에, 또 악인들이 이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 이기는 놀라운 축복
축복이 있는 복음이 있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돌을 닦고 수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조상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다 썩어버렸죠.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실체는 죽음뿐인 아무 의미 없는, 뼈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다른 종교의 조상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화려한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른 생명의 주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오로지 주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마침내 세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죽지 않는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힘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인가?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주님이 부활했으면 부활한 거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십자가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듯이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얘기했을까? 왜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삶을 부활시킨다 그랬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축하할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토록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상당히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농사 지어서 추수한 뒤에는 그 추수 곡식의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흔들어서,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 요제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이 곡물의 첫 이삭을 나머지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 때 생각했습니다. 첫 곡식단을 묶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은 다 모든 곡식 추수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 중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10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추수물을 다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 부활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미 우리의 부활을 자축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그 기쁜 날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한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정말 모든 미니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 주일이 한 주간의 주일이 맨 앞에 있느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가 소생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 주일이 이 부활의 작은 의미로 우리가 모든 게 다 부활하는 그런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속박되고 무거운 짐에 해방되는 날이고 얽혀이고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새 힘 주셔서 새롭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토록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이 계시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8장에 아주 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주님이 3년간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제 주관식 문제를 하나 내잖아요. 3년간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얘들이 잘 배웠나 하면서 한 가지 주관식 문제를 냅니다. 그 주관식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저런 예들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러는 엘리야라도 하고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답변이 정답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제자들이 딱 얘기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3년간 모든 훈련한 총하죠.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처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순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바로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일련의 흐름을 잘 봐야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눈부시게 확 변화되잖아요. 십자가가 자신을 죽게 한 다음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쫙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활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쫙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걸 미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나 잘 꿰뚫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분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천상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계시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늘 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극단한 자기 변혁이 가능했느냐? 그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위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혁명적인 극단한 자기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죽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냥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되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깨닫고 우리에게 계시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변화되는 산성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 초막새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할 일 많은데 여기서 뭘 살아? 내려가.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너무 질려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다 소막새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영원히.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순간 우리 몸이 변모하고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때 여러분도 주님, 제가 영원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소원이 절로 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나는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땅의 바울은 참 진짜 이분이 천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죽음이 뭐냐? 땅의 사람을 땅에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은 심은 것이 화려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토록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2절, 54,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한 구절 더 붙였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는 표현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 이후 우리의 존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부활할 사람 있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모습 이걸로 그대로 부활하면 이게 소망이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전혀 다른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렵든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든지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든지,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몸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게 이제 부활장 마지막 끝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자그마치 58절이나 긴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찬란한 부활의 그 모든 체계를 다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5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 바울이 이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인생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에 연결되어 사는 것이, 그것만 남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돈 많이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돈이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지위가 높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통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영광 중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또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이 기다려 있으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든 간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지막 하나 딱 더 갖다 붙이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정말 아멘입니다. 믿음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이 3대가 다 복받는 존귀한 가문 될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부디 열심히 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의 일을 기뻐하는 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성적표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부활주일 맞으면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의젓하게 부활의 소망을 딱 주시고 영광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복이 많아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이런 거룩한 예배의 참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임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마침내 영광으로 그 영원히 살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우리도 부활 신앙을 잘 소유하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향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넘나들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멋진 삶도 살아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부활절 귀한 예배가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져서 평생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